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예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생각, 성자 예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 외에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가운데 세상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암 걸렸어요. 물론 요즘에는 암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암이라는 것은 치료치 못할 난치병입니다. 왕이 암이 걸린 거예요. 피부암이라고 하죠.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이혼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신락 같은 소망을 이사야에게 두었는데 이사야가 그런 엄청난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니까 히스기야의 왕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리고 돌아오리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사야가 거리를 지나서 자기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시 돌아가서 왕 히스기야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겠다고 말하라. 이사야가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돼요. 저는 히스기야의 다시 살게 되어지는 소송의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왕이었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차별은 없으나 구별은 있다. 잊으면 안 돼요. 차별은 없으나 구별은 있다. 차별은 뭐냐?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가고 부자도 천국 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천국 가고 많이 배운 사람도 천국 가고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차별은 없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믿으면 천국 가고 한국 사람 믿으면 천국 가고 멀리 아프리카 사람 믿어도 천국 가고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미개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목숨 걸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랬지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혁명과 개혁의 말의 차이가 있어요. 혁명은 뭐냐? 피 흘리면서 세상을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개혁은 뭐냐? 피 흘림 없이 세상을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해요.
히스기야 위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성전 개혁을 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개혁했어요.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을 병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지난날의 업적들, 지난날의 은혜로운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되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지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지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받는 거, 하나님 그것 기뻐하십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할 때도 전심을 다해 하기를 축원합니다. 적당이라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사람인데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은 자주 들르시는 거예요. 자주 들르시면서 그들에게 음식 대접받으시고 그 집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사로의 가정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잣집 많지요. 돈 많은 집 많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집에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나사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사명에는 구별이 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구별된 사람이, 시작. 이거 봐. 말이 약하잖아, 서로. 다시 한번 세게 물어봐.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주 그냥 눈을 보면서 똑바로 믿으세요. 시작.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말, 옆에 사람이 인사하는 그런 말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왜? 아직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사람이 은혜로운 인사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냥 심드렁해. 그건 곤란한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건 복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야 회개하지. 안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갔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여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는 죽는 것도 잠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 어쩌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별된 존재로 보시고
그 사람 나사로처럼 살리신다니까. 교회 일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들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평소에 교회 일에 충성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일으켜줄게. 내가 널 살려줄게. 너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줄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살아남 말씀드렸고 피부암 걸렸는데 살아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문은 누굽니까? 본문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는 이름의 뜻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아름답잖아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과부들과 함께 사는데 이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소문이 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온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독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다비다가 산 위에 있는 독리처럼 사람들한테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독리 이전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다비다는요 빛처럼 살았어요. 소금처럼 살았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됐어요.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되겠구나. 나는 다비다처럼 신앙생활했는가? 나는 나사로처럼 신앙생활했는가? 나는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했는가? 돌이켜봐야 되겠다.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인생의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쉽게 이기고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충성 봉사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단가를 쳐주는 건 없잖아. 그냥 하는 거지 뭐.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교회 일에는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24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24시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드라마를 얼마나 보는지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가 나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비다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더라니까요. 구제는요 내게 있는 걸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민감한 사람은 구제할 수 없어요. 다비다는 구제했다니까요.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비다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었지. 내가 부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것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부인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 것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서슴없이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니,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말씀.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느 정도 주시느냐? 후유되어 누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대요. 그러므로 아직도 자기 삶의 환경에 누르고 넘치는 축복이 없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을 덜 했구나, 선교헌금을 덜 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연의 땅은 심어도 안 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는 건 나지 않는 게 없어.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이 계산에 쳐주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은혜 주신다니까. 구제 많이 했던 다비다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상받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병 고쳐주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해. 사람은 잊어버려. 사람 많이 받고도 잊어버린다니까. 10명의 문둥한 자가 고침받았는데 1명만 가잖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갔니? 묻잖아.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9명 다 까먹고 그냥 가버렸다니까. 1명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살해하면서 엎드려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잠언서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구제하는 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같아요. 삼성 회장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집사님 1,000만 원만 꾸주지요. 그러면은 삼성 회장이 와서 1,000만 원 꾸달려면 여러분이 꾸주겠어 안 꾸주겠어? 꾸주지. 그리고 명함 받지. 세상 재벌이 돈을 요구해도 재벌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 그거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같대. 그래서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졸음이 와가지고 제가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좀 봐. 저를 한번 따라해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언약 속에 살았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더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빛으로 살았잖아. 소금으로 살았잖아. 여러분들도 빛처럼 소금처럼 사셔야 돼. 그러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요. 나 이제 빛처럼 살게요. 소금처럼 살게요. 그러고 마음 먹으면 그 이튿날부터 그렇게 사라져 안 사라져? 대답 한번 해봐. 여러분, 아멘 했다고 그렇게 사라지냐 이 말이요. 여기서 아실 것은 모든 말씀은 기도의 제목이야. 하나님, 제가 빛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소금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근데 빛처럼 소금처럼 산 분은 예수님이야.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예수님이라고 하잖아. 빛처럼 산다, 소금처럼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잖아. 요한복음 1장 9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죠. 소금 희생인데 희생의 제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었잖아.
그러므로 빗대서 오신 예수님,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비로소 제2의 다비다가 될 수 있고 제3의 다비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가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빛되고 소금되고 삶에 있는 동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함께 사는 과부들 좀 보세요.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들 좀 보세요.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놓고 베드로를 불렀다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다비다 어디 있냐? 시신 어디 두었느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과부들이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우는 거예요. 사도님,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 다비다가 지어준 거예요. 속옷 다비다가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다비다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비다의 신앙적 영향을 과부들이 받은 거예요.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입었는데 겉옷과 속옷을 입은 게 아니고 사랑을 입은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다시 한번 할게요.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천으로 만든 겉옷과 속옷이 아니고 다비다가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입힌 사랑을 입은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그걸 물질적 가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사랑을 입은 거예요. 사랑만 입었나? 다비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지. 그러니까 시체 장사 지내지 않고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베드로라면 할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져.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못 끼쳐요? 예?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 당신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나 예수 잘 믿을게. 그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시체와 자기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 제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리라. 그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제게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 풀면 풀어지고 매이면 매이고 너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난 그렇게 믿는데. 베드로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 다비다처럼 신앙생활하라 그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이런 언어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야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다가 가졌던 선함과 구제의 믿음,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는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예수 충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다비다의 은혜로운 이름과 베드로의 능력 있는 언어의 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면 그게 복입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세를 바꾸게 하시고 다비다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베드로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